오늘 2015년에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한 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한 해 잘 지내셨어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온 지체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2015년을 이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그래서 좀 곰곰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좀 기억에 남는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좀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오늘 우리 3층에 있는 지체들한테 3층 제가 보기에 오른쪽 날개 쪽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015년 좀 이슈가 됐던 것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네,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자에 있었던 거죠. IS에,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프랑스, 파리의 그 테러 사태. 이 IS가 2015년에 엄청나게 맹위를 떨친 것 같아요. 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불과 언제 일인 줄 아세요? 작년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일입니다. 지난달에. 지난달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억이 나세요? 메르스. 그렇죠. 이쪽에. 의료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계신 것 같아요. 메르스. 수원에도 메르스가 왔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교회 근처 모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메르스 환자가 왔다 갔다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한반도를 정말 강타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강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올 한해 이슈가 됐던 게 뭐였어요? 국정교과서 문제. 그것도 참 큰 문제. 이게 국정교과서를 해라, 말아라, 이게 뭐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고. 또 올해 뭐가 있었어요? 군에 종사하는 지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목질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어요. 발목질해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휴전선 부근에서 이 발목 지뢰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냉각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일들도 올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만 간통죄가 올해 폐지를 시켰어요. 간통죄. 라고 이 얘기를 또 공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놓고 시사평론하라고 우리 지금 10대 뉴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2015년 10대 뉴스 이런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 조용한 날이 있나요? 올 한 해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건, 사고도 없고 아주 전 국민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는 한 해였습니다. 라는 해가 있었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고통,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마치 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시편 93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3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3절과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보면요,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었지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물이죠, 물. 큰 물. 여러분, 큰 물이 뭐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뭐 작은 물인가요? 작은 물? 작은 물. 그래, 큰 양동이다가 하면은 그건 큰 물. 큰 물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 그래서 이 3절에 큰 물, 소리 높이고 뭐 물결 이런 것들이 4절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거기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바다. 바다의 큰 무엇보다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큰 물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뭐 양동이나 큰 통에 담겨져 있는 이런 물이 아니라 바다의 그런 큰 물이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절이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에 대한 것을 앞, 뒤를 보면서, 이걸 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3절에 큰 물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기에 이제 성경을 또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게 이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3절에 이 큰 물은 부정적일까요? 좀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중립적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같이 읽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자,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 한번 조그맣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 용감한 자 옛날같이 이렇게 손들을 들어줬어요. 감사해요. 내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 표해보세요. 지금 손든 사람들은 거의 조장들이죠. 왜? 조장들이 이미 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사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센스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제 좀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뭘 얘기하나요? 우리 시편 93편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졸린 사람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93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요, 뭐 한다고 나와요? 1절에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초등학교에 1학년들이에요, 1학년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참 상상할 수 없네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막 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 학년이 한 3학년 되더라고요, 3학년. 선생님 무서울 줄도 알고 약간 겁도 먹고 하니까 3학년으로 합시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반 교실에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 상황은 어떨까요? 사뭇. 이건 기대가 되죠?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3학년 교실.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거의 난장판의 일보 직전입니다. 난장판 일보 직전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생 실습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생 실습을 제가 당한 게 아니라 교생 선생님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교생이라고 완전 왕무시를 하더라고요. 왕무시. 왕무시를 해요. 왕무시. 그래서 내가 교생인데 제가 선생 아니에요. 선생.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먹어서 갔거든요. 교생 선생님이 딱 그래도 교실에 딱 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아이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조용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뭐 하고 있냐? 애들 말뚝박기 하고 있어요. 말뚝박기. 아니 교생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야 하면서 막 말뚝박기 하고 막 바지 막 쭉 찢어버리고 막 정말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판 알죠?
쓰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설교라서 제가 안 쓰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완전히 정말 이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그 교실에 앞문을 드르륵 열고 선생님이 저벅 탁 들어와서 교단에 서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사뭇 달라질까요? 그랬는데 야 하면서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고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지휘봉 같은 걸로 이렇게 교단을 한번 이렇게 딱 두드리죠.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리고 애들이 탁 질서정연하게 앉는단 말이죠. 물론 안 앉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삼라만상아 잠잠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높이고 높이는 약간 올리고 올리는 이런 느낌이 든다. 야 점증법적인 측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뭐 어떠는 거예요? 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요. 물은요. 엄청 무서운 거였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이 물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왜? 바다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매우 잔잔하단 말이에요. 잔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어때요? 이 파도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파도가 높이 치는데 그 높이가요. 한 32m짜리 파도를 봤다는 거예요. 32m. 32m짜리 파도면요. 어떤 파도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파도를요. 이 배가 옆으로 맞으면요. 그대로 전복입니다. 전복. 그러니까 그런 파도는요. 배는 앞머리를 내서 그 파도를 막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파도 때문에 배가 거의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막 내려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무리 큰 배도. 이만큼 바다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파도 앞에, 그 태풍 앞에 누가 거기서 떡 버텨가지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누구도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바다와 같은 이 두려움의 상징 이것을 시인이 왜 노래를 했을까? 이 시인이 볼 때 과연 바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실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인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까지도 인간의 힘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 이 바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재밌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체크를 하더라고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아저씨는 뭐가 손이에요? 코가 손이에요. 과자를 주면 왜? 코로 받지요. 그러니까 이 코가 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그 코끼리인데 코끼리 어른 코끼리도 아니에요. 약간 새끼 코끼리더라고요. 새끼 코끼리인데 완전 어린 새끼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약간 중코끼리 정도? 그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코끼리. 예, 그래서 중간 정도 크기겠죠. 이 코끼리 한 마리하고 그때 그 남자들 2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20명하고 이제 코끼리에다가 이제 끈을 묶고 이 사람들 20명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더 센지 사람들이 코끼리를 당겨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코끼리와의 뭐예요?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시작했어요. 어땠을까요? 막 팽팽하게 해서 막 코끼리도 막 힘을 간신히 써가지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코끼리가 쭉 끌고 가더라고요. 남자 20명인데 코끼리가 그냥 쭉 끌고 가요. 남자 20명인데 코끼리가 하루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거의 1톤씩 먹더라고요. 1000kg씩 먹더라고요. 하루에 막.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이런 표현 좀 미안한데 설교 때 계속 이런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코끼리가 오줌 누는 걸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소화전이라고 알죠? 불 나면 물 확 나오는 거. 소화전을 틀어놓은 것 같더라고. 쫙 하고 쏟아지는데요. 와, 진짜 코끼리가 많이 먹긴 많이 먹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먹는 게 어디로 가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인간이 막 뭔가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끼리 하나 감당 못하는 거예요, 코끼리 하나.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그 속에서 벌벌벌벌벌벌 바다를 정복했다! 과연 바다를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바닷속에 뭐가 사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대왕 오징어라고 오죠? 대왕 오징어. 한 20m짜리 된다고 그래, 20m. 그럼 오늘 끝나고 우리 그거 다 오징어 회 뜰 수 있어요. 우리 다 먹어도 돼, 20m짜리. 20m짜리 오징어예요. 길이만. 그거 배 갈라가지고, 거기 오징어 살 잘라놔봐요.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찔겨서 못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왕 오징어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나 밀려오니까 하지. 그 심해 깊은 곳에 산다는 거죠. 바다를 과연 인간이 정복했습니까? 이렇게 바다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통제가 불가능.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93편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시인은요, 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그 파도, 일렁이는 파도, 그 바다보다도 물들이 그 물의 놀라운 역사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은요, 높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높이 계시는 분. 하나님이 4절 초반에 나오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상당히 꼭대기로 항상 올라가요. 왜? 하나님 높이 계시니까. 옥상에 가야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높이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다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영역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비교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하여서, 인간에 비교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에 비교하여서 절대적으로 탁월하시고 높이 계신 그분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봐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릴 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파도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파도 같아요. 온갖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렁여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마치 그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조각배 같이 그 파도 가운데 위태하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신자를 뒤엎으려고 이야기하고, 이 사회의 물결이 어때요? 잔잔합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과도 같이 높이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라고 우리를 위협하듯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2015년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그 항로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도같이 일렁였잖아요, 여러분. 일렁였잖아요. 때로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무서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파도보다도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그림같이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갔는데 그때 뭐가요?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광풍. 막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배가 거의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전복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고물에 이렇게 베개를 뱉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옆에 자는 사람은 깨워줘야 돼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깨워줘야 돼요. 일어나라고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안 깨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배에 물 들어온 거 보세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상상을 해보자면 베드로가 막 바가지 하나 주면서, 예수님, 빨리 물 좀 푸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물 푸느라고 지금 장화 벗어가지고 막 물 푸고 있고 막 하는데, 예수님 주무실 겁니까? 예수님, 그래, 베드로 미안하다. 내가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서, 바가지 어딨냐? 그래서 막 예수님도, 막 같이 물을 푸시는 거예요. 야, 이거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약간 힘들고 좀 도와달라는 그 표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우리 영화 때 그 많이 보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그 과거로 돌아간다든가 할 때 샥 하고 없어지는 거.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샥. 그 막 바람과 바다가 일어서 배가 막 다 기울어질 것 같고 하던 게 샥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너희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의심했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저가 느기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그 기사가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이 있으셔서 바람과 파도, 그것보다도 더욱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2015년이라는 것을 2015년의 항해를 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파도와 같은 상황, 믿음에 대한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렵죠. 여러분, 정말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 타본 적 있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정말. 저도 한번 큰 배를 예전에 외국에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오는데요. 필리핀에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10시간을 갔어요, 10시간. 근데 정말 이 배가 그 큰 배인데도요, 그냥 퉁퉁 하고 막 흔들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쭉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시련의 파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게 직장의 문제든지 학교의 문제든지 학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것들이 막 우리를 뒤엎을 것 같이 꽉 몰려오는 상황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지체들은요, 그 속에 그냥 침몰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파고보다도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9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1절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여기에서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그냥 좀 어중간한 단어가 아니라 명확한 단어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 그러니까 절대 왕권이요. 절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보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정주라는 지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정주 옆에 어떤 지역이냐면 개봉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봉. 거기가 이제 그 송나라 때 그 수도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적지를 쭉 돌아봤는데 저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한 곳이 있었어요. 그 장소 이름이요. 용정이 있더라고요. 용정. 용정이 뭔지 알아요? 용정? 용용자에다가 그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 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정이 뭐냐면 임금이 딱 앉아서 어떻게 보면 정사를 보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문신들과 무신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그걸 밀랍 인형으로 그걸 또 그 꼭대기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용정이 특이했던 건요. 용정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1계단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신들이 올라가는 거는 71계단이고 무신들이 올라가는 건 72계단이래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조금 더 힘이 좋으니까 니들이 좀 더 수고를 해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신들이 왕한테 올라가는 계단 수가 조금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계단 수야 줄지만 높이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이요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딱 좌정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 거기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짐은 곧 나라다. 짐이 곧 법이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예전에 절대 왕권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다스림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기를 들면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위라는 단어도요, 올라가다, 장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권위를요, 개인한테 쓰면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의미가. 이 장엄하다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이게 쓰여지면 그건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 그런데 그분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요.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통치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죠. 물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좋았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순 시대라고 얘기해요.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 그게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자에 우리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이제 오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리콴유라는 그분이 있어요. 수상으로 오랫동안 이제 재직을 했는데 이분이 좀 찾아보니까 1959년부터 90년까지 한 31년간 수상을 했어요. 장기 집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수상해서 90년대에 물러나서도 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예전에 그 자기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좀 해먹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싱가포르요, 리콴유가 이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요, 그 경제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약 100배가 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가. 싱가포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작은 도시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섬나라고. 근데도요, 이 나라가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이 리콴유, 이 사람의 탁월한, 저는 그 경제적인 직관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비리가 많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을요, 공무원들 그 봉급을요, 그 대기업 이상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비리를 막 척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비리 저지른 공무원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헬기 태워가지고요, 태평양으로 가서 다 빠쳐 죽였어요. 좀 잔인하죠. 지금 싱가포르는요, 뭐가 존재하는지 아세요? 태형이 존재합니다. 태형. 우리나라는 그래도 죄 저질렀다고 때리지는 않잖아. 경찰서에서 맞아본 사람은 경찰서에서 맞으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는 안 때립니다. 공식적으로. 영화에서는 때리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안 때립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지금도 태형이 존재해요. 싱가포르에서 껌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물어요.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껌 씹다 걸리면.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한 그룹은 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외교적인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인가 좀 뭐 일을 잘못했는데 거기서 태형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때리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때리겠다 막 그러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 사람이 해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을 쫙 끌어올리잖아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누가 그 나라를 이끄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욕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욕하기는 쉬워요. 욕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또.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바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 왔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헬조선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다 이민 가고 싶은 이 나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려움들이 있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돈 주는 저 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을 국회의원들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 나라를 그냥 망쳐버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비정규직 88만 원 세대 우리는 언제 볕볼 날이 있냐. 취업은 왜 이렇게 안 되고 결혼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아가지고 이 세상이 파도같이 그렇게 일렁이는 것 같은 생각 여러분 우리 다 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요, 일렁이는 바다를 봤을 거예요.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배들이 막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 파도. 하지만 이 시인은 그거 하나를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저 파도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나의 이 날뛰는 문제 상황, 저는 감당이 안 되네요. 하지만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2절 말씀, 93편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줬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먼저 이 땅을 떠났잖아요. 애플, 이 회사 영원할까요? 뭐 돈 많이 벌고 지금 투자 엄청 해놨으니까 향후 한 10년까지는 괜찮겠죠. 뭐 돈을 쌓아놨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리더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노키아라는 회사 있습니다. 노키아. 지금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핀란드의 그러한 예전에 휴대폰 회사였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때도 그 노키아 휴대폰이 나와요. 99년도인데 그게. 이럴 정도로 그 노키아라는 게요. 거의 유럽이고 뭐고 휴대폰 시장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근데요. 이 회사가요. 망했어요. 모토로라라는 회사한테 망했어요. 근데 지금 모토로라 지금 있나요? 또 모토로라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애플한테 먹혔잖아요, 다. 아니죠. 먼저 우리 삼성이죠, 삼성. 애니콜한테 먹혔잖아요, 애니콜. 예? 서로 물고 뜯고 멀고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돌고 돌아요. 이 세상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신자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93편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5절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좀 번역해 보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 즉 주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예요? 자연 계시를 통한, 이 일반 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죠. 또 하나 뭘 통해서요? 특별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왜 2개일까요? 왜 2개일까요? 그렇죠. 양쪽을 보려면 2개가 있어요. 좀 각도가 좀 줄으니까. 그리고 눈 하나만 있으면 상당히 볼상사납지 않을까. 이래서 2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눈을 2개를 만들어 주신 의미가 있겠죠. 근데요, 신자는요, 외눈박이로 살면 안 돼요. 외눈박이란 건 뭐냐? 한눈으로만 살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세상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뭘 얘기해요? 파도를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파도만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게 오면 웃었다가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막 그냥 푹 깔아졌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자는요, 주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었습니까? 파도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하나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볼 때, 그 눈이 뜰 때, 그래서 두 눈을 바르게 뜰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와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세요. 파도를 보면서 이 세상에 일렁이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거에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파도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부도가 이번에 100억 났거든요. 부도가 100억 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부도 100억짜리 맞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이제 300억짜리 부도를 맞은 자기 아버지가 건축을 하시는데 300억짜리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우리 없는데, 3천만 원도 없는데,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짜리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랬더니 근데 부모님 갔는데요, 그래도 뭐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파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비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을 우리 달려왔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2015년에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들 제발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요, 우리는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삶이 온전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이 세상과도 가까워진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거짓신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비전이 뭐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 인간적인 그 생각과 뜻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거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던 이 거룩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5년 이제 우리 곁에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 후면, 아니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5년을 뒤로 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할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높이 계신 분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눈뜨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파도를 보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로 우리의 시선들을 흐트러 놔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내가 이 통치를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